지난 주일인 10월 27일부터 우리 이제 블레싱 2024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목자 마을장님들과 모임하면서 저 너무 기뻐요. 여러분과 함께 블레싱을 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라는 그 마음을 좀 나눴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 개인이나 목장교회에서 한 사람, 나도 한 사람이라는 전도의 마음을 품고 VIP를 교회로 초청하거나 그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섬기는 그런 영적인 축제가 바로 블레싱입니다. 블레싱. 길게는 1년, 짧게는 한 달에서 여러 달 동안 내 안에 품은 VIP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를 위해 헌신하고 섬기는 것, 그것이 블레싱의 그런 계절 때 우리가 하고 있는 섬김입니다. 그런데요, 그 블레싱이 올 때마다 우리가 VIP를 결정해야 될 때마다 우리 삶의 현실에서는 전도하시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예, 저도 어려워요. 저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 진리 되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 그것이, 그리고 우리는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우리에게 그분이 필요하다는 것을 고백하게 하는 것이 참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블레싱이 시작된 지난 10월 27일에 우리 종교개혁 기념주일을 맞아서 오후 2시 서울 곳곳에 있는 주요 장소에서 중요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1027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 및 큰 기도회라는 타이틀로 교회가 연합하여서 함께 집회를 하였습니다.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참여하였는데요. 저희 교회에서도 5대 그 버스가 동원되어서 개인과 버스로 함께 이 연합 모임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전체 조직이 추산 110만 명이 현장에서 왔고 온라인 통산 한 100만 명 정도가 참여하여서 총 210만 명이 함께 연합하며 건강한 가족, 거룩한 나라를 위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그러한 자리였습니다. 그때 이제 연합예배 강사로 섬겼던 한 명 중에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면서 이런 기도를 하셨어요. 절규하듯이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그 기도문의 내용을 잠시 그 일부를 읽어드릴 텐데요. 주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살아나라고 하십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켜 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아직도 돌이켜야 할 악이 너무나 많습니다. 생명을 가볍게 여기고 창조 질서를 무시하며 역할에 순종하지 못하고 가정을 깨트리려 했던 악이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합니다. 우리의 회개를 받으시고 건강한 가정, 거룩한 나라를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동성애자들을 사랑합니다. 어서 속히 돌아오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러한 포옹과 이해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선포하는, 그래서 동성애자들을 품고 동성애라는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런데요, 세상은 어떨까요? 세상은 이 1027 연합 예배에 대해 경향신문에 이렇게 사설로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요, 제가 그 일부분을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들은 동성 결혼 합법화와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를 외쳤다. 주최 측은 이 행사를 예배, 기도회라고 했지만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집회에 가까웠다. 누구나 집회의 결사의 자유가 있다. 그런 점에서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의사표현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이 광장에서 집단으로 표출한 의견은 약자 혐오와 차별을 조장한다는 점에서 결코 동의하기 어렵다. 이날 집회는 우리 사회의 거대한 퇴행을 보여줬다. 기독교인의 생각이 모두 같진 않을 것이다. 기독교가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기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불평등 속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편이 되면 좋겠다. 이날 저녁 주요 방송사에선 이 연합예배 및 큰 기도회에 어떤 내용의 진리가 선포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많은 동성애자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뻗었는지에 대한 내용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오직
연합예배로 인해서 교통체증이 있었다라는 내용만 다루어졌습니다. 물론 다양한 언론에서는요, 긍정적인 그런 보도들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시선 속에서 세상이 복음을, 진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복음과 진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마음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인 사도행전 3장과 4장에서요, 베드로와 요한이 한 나면서부터 장애를 갖고 태어난 한 거린을 고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하여서 수많은 그런 유대인들,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하는,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러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이적, 놀라운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듣기 거부하였던 종교 지도자들은 이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가두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사도행전 4장 1, 2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백성들을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여기서 싫어하다라는 그 말을 NIV 성경에서는요, disturbed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뜻은 뭐냐면 불편하게 여기다, 불안하게 만들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진리를 선포하는 것, 복음을 말하는 것을 어떻게 여기고 있어요? 불편해하고 불안해합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여전히 하나님으로 분리된,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에서 너무나도 어려워하고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그 진리가 세상과 계속적으로 충돌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도해 본 그런 성도들이라면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어요. 왜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구원을 받습니까? 정말 예수님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입니까? 라고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이죠. 예수님 없는 구원을 바라는 사람들은요, 이 등산의 비유를 통해서 자신들의 믿음, 자신들의 진리, 자신이 믿고 있는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산을 오를 때 정상에 가기 위해서는 단 하나의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갈래의 길이 있는 것처럼 다른 종교도, 다른 신앙도 구원이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의 논리는 복음이 담고 있는 진리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서 등산하는 정도,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정도, 그 정도의 문제를 담고 있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도저히 다다를 수 없는 저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구원과 영생의 해답이 복음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하기에 베드로는요,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거부하고 듣기 싫어하는 그들에게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세상은 말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입니까? 그 질문에 오늘 우리도 베드로처럼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받을 만한 이름입니다 라고 담대히 증거하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복음은요, 왜 예수님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고, 이름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그 첫 번째는요, 예수님은 구원에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본문의 배경이 되는 3장으로 돌아와서요, 성전 미문이라는 곳에 앉아있는 한 거린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의사로서 이 거린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서 신체를 지탱할 수 없어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동조차 할 수 없는 심각한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고에 의해서
그런 장애를 갖게 된 사람이 아니라 선천적으로 장애를 갖고 태어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얻고자 하면 그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가진 자에게 구걸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가 있던 미문은요, 성전 동쪽에 있는 주 출입문으로 외부는 동으로 내부는 그 은과 금으로 이루어져 있는 정말 화려하고 아름다운 문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은 그 문을 통해서 걷고 뛰면서 마음껏 성전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장애를 가지고 거린으로 그곳에 앉아 있는 그 사람은 이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의 앞을 지나갑니다. 그 앞을 지나가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을 합니다. 은과 금을, 돈을 달라라고 구걸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요, 베드로와 요한이 말씀에 보면 그 사람을 주목하여 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주목하다라는 뜻은 강한 시선으로 똑바로 그를 응시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아무도 바라보지 않았던 사람, 아무로 찾지 않았던 그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하여 바라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사도행전 3장 4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4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은요, 자신에게 구걸하는 그 거린에게 우리를 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보라. 이미 그 거린은요, 이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고 있어요. 세상은요, 우리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다시 그 거린에게 우리를 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그 거린이 구하는 은과 금보다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들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이에게 더 필요하다는 것을 베드로와 요한이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리고 세상이 냉정하고 냉담하게 예수님의 복음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생각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복음을 보라. 우리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보라. 여러분, 사도행전 26장의 바울은요, 자신에게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감옥에 갇힌 그 상황에서, 그리고 아그리빠 왕 앞에서 판단받고 재판받아야 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결박된 것 이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담대하게 바울은 얘기하는 것이죠. 나는 내가 지금 죄인의 신분으로 앉아있는 이것 말고는 당신보다 다 나은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라고 바울은 그 앞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나를 바라보라 라고 그에게 얘기한 그 이후에 베드로와 요한은 그에게 손을 뻗어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거리는요, 지저분하고 냄새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만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부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손을 뻗어본 적이 없고 누구의 손도 자신의 손을 만져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이 베드로가 자신의 손을 만진 겁니다. 그리고 잡아 일으킨 겁니다. 베드로는 그 더러운 거린의 손을 잡아 주었어요. 그리고 나면서부터 걸을 수 없었던 그 거린은 평생 처음 사람이 옮기라는 것을 경험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 베드로의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고 복음이 선포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거린에게 갑자기 여러 해 동안 힘이 없어서
설 수 없었던 몸에 힘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리에 힘이 나서 그가 일어서기 시작합니다. 베드로 입에서 선포된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열린 마음이 받아들이니까 그의 안에서 뭐가 일어난 거예요?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절망과 좌절로만 가득했던 그의 인생에 베드로라는 한 사람이 그의 삶에 따뜻한 온기를 주었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전한 복음이 그 안에서 무엇이 되었어요? 능력이 되었습니다. 치유의 힘이 되었습니다.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었던 그를 일으켜 세우고 치유되었던 그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새로운 일을 경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상대적으로 사도행전 4장 9절 10절에서 종교 지도자들은 여전히 그 마음이 닫혀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전히 마음이 닫혀져 있는 그 종교 지도자에게 베드로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베드로는 자신이 만난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자신을 힘들게 하는 그들에게도 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구원을 베풀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우리 교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주목하여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와 그 사람의 어떤 상황에 상관없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직 구원의 한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그들을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왜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구원의 이름이라고 선포합니까? 그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죄를 회개하시는 자들을 구원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예수님의 복음이 선포된 곳에서 치유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일이 시작됩니다. 솔로몬의 행각은 벽이 없이 기둥과 지붕으로만 이루어진 강연장 같은 곳이었습니다. 걷지 못하였던 그 사람이 건강하여져서 성전 미문으로 들어오는 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주변으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라고 했던 그 붙잡으니라는 헬라 원어는요, 붙들어매다라는 의미이지만 어깨에 매달리다, 등에 기대다라는 그러한 뜻으로 해석됩니다. 이 단어를 생각하면요, 어떤 장면이 그려지냐면 정말 힘이 없이 그저 미문에 앉아있던 그 한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의 선포된 복음으로 말미암아 치유받아서 기뻐 뛰며 성전으로 들어오며 그들과 함께 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향해 몰려드는 장면을 성경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걷지 못하였던 사람의 치유를 보고 놀라며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오자 이것은 자신의 권능이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를 치유하였다라고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베드로는 복음을 들은 많은 사람에게 자신들이 전하는 예수는 그들이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던 예수였노라라고 이야기하며 회개를 촉구합니다. 너희들이 영적 무지로 인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예수가 하나님이 선지자 입을 통하여 예언한 대로 다시 살아나셨고 죄를 회개함으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못 박았던 그 잘못, 그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너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라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3장 17절부터 19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는 많은 이들에게 너희가 큰 죄악을 저질렀다라고 선언하였지만 이 3장에서는 오직 하나님께서 이미 영원히 속죄함을 받을 길을 이루셨다라고 선언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에는요 이런 기쁜 소식이 없습니다. 기독교의 다른 종교에는 자신의 죄의 값은 자신의 노력과 수고를 통해 해결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기독교만이 구원의 진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고난에서 고난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다 예비하셨다라는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해야 할 그 무서운 형벌, 지옥의 고통을 예수님께서 대신 당하여 주시고 갚아여 주셨다라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 그리고 복음입니다. 베드로는 계속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라. 회개하고 돌이키라. 죄를 잊히고 불신앙에서 돌이켜 예수님만 믿으면 영원한 구원을 얻는다라고 선언합니다. 이 죄 없이 함을 받는다라는 의미는 씻어내리다, 지우다, 말살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고대의 파피루스라는 그 식물 위에 글씨를 쓸 때 쓰여진 잉크는 보통 그 부식되는 일이 없는 성분으로 만들어져서 그 표면에 잉크를 칠하여서 써 있는 그 글씨를 지우려면 젖은 천으로 이렇게 씻어내기만 하면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신 주님께서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의 죄를 다 씻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복음은 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들을 결코 정죄하지 않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베드로는요 3장 1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믿는 죄 사함을 받은 자에게는 새롭게 되는 날, 그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날이라고 번역된 헬라어가요 바로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 우리가 잘 아는 단어인 이 카이로스죠.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특별한 때, 즉 기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기회입니다.
복음은 기회. 실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구원받을 기회를 상실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통해서 사도행전 4장 4절에 복음이 선포되자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을 기회가 생긴 것이죠. 남자만 5천 명이나 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복음은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인생을 생명을 얻게 하는 그런 복된 소식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고 위대한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것은 그들에게 구원 얻을 기회를 제공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1027 연합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그 박한수 목사님의 설교문 중에 일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두렵습니까? 평판이 두렵습니까? 세상에 조롱받는 것이 두렵습니까? 음행과 일탈을 일삼는 자들도 당당하게 자신의 논리들을 주장하고 있는 이때 우리가 무엇이 두렵습니까? 우리는 죄가 무섭고 하나님이 두려운 것이지 무엇이 무섭단 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은요, 구원이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자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얻는 기회를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이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 얻을 이름은 하늘에 아무 이름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블레싱 2024가 아직 여러분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시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을 바라보시고 그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